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문을 열어주심으로 1월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2월 첫째 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도 속히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음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권면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고 진실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환우들 주님 바라보며 병 낫기를 기다리며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옵시고 또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근심하며 고민한 갈급한 심령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이 시간까지 건강 중에 붙잡아 주시고 매 주마다 단위에 세워주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1년도 양떼를 맡겨주셨사오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이 시간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는 말씀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현장에 성령님 임재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1월 달을 영원한 과거로 흘러보내고 2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며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2월달 첫 번째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읽고 보고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21년도도 진행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셨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등은 준비해서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를 주인이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이 저에게 2 달란트를 주시고 5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에 2 달란트를 더 남겼고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 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 달란트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럴 때 우리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는 충성된 종,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악한 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이 기점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부지런한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요,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또 추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의 삶이 행복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이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스승이신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받아야 돼 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받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누구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지, 자기 자신은 제외해놓고 누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꼭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심전력이라는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마음과 또 힘을 다해서 꾸준하게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전심전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이나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앞에 꼭 들어가는 데가 뭐냐? 꾸준하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전심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그냥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열정도 없이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그런 식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셔가지고 내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전심전력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퇴보하거나 멈추거나 또 신앙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코로나19를 망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점점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는 원래 운동선수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단어예요.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또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또 체육관에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더 좋은 습관, 더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다진다고 하면은 오늘 2월달 첫째 주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꼭 담으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저절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내가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꾸준하게 그 일을 반복해 나갈 때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운동선수들, 제가 한번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축구 선수들, 제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요, 시합에 90분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하더라. 그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선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배웠던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운동, 기본적인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어릴 때도 하고 세계 인류 선수가 되었는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반복을. 야, 내가 어릴 때 그와 같은 운동을 했는데 내가 지금 세계 인류 선수인데 내가 그까짓 거 뭐 할 게 뭐 있어? 너희들이나 잘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등 선수가 될수록 어릴 때부터 배웠던 기초 훈련을 계속 지금도 하고, 야,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자세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모습을 젊을 때도 가져야 되고 나이 들었을 때도 가져야 되고 주님 부르신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에 보게 되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다 나를 본받아, 나를 돈받아, 나는 배울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있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든지 많은 지식이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요. 좋은 점은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 좋은 모습에 보면은 내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저걸 버려야 되겠구나, 저것을 안 해야 되겠구나, 저런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저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구나, 저런 처신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자꾸 도전을 받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요. 심지어는 악한 영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지게 되고 또 세상 사람과의 삶의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남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남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깔아뭉개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무슨 일을 내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하면은 어떡하니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그 일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고 그 일을 얼마나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분야에 저런 실력자가 됐나,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돈만 있으면 최고야? 이렇게 막 빈정거리지 말고 먼저 인정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했으면 저렇게 위치에 올라갔을까, 저런 부를 소유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셨다, 권사님이 되셨다 그러면은
저기 무슨 권사야, 저기 장로야,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요 발전이 없는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퇴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됐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저절로 됩니까? 최소한으로 교회에서 10년 이상 봉사해야지 권사가 되고, 최소한으로 10년 이상 교회에서 충성해야만이 장로의 후보에 들어가. 그것도 3분의 2나 되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수집사가 될 수가 있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밟아서 그런 위치에 올라왔다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것을 자꾸 보고 그 사람을 흘러내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든지 사회생활 할 때든지 누가 어떤 립적을 이루었다 그러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누가 시험에 합격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누가 뭘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좋은 일을 했다 무조건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나도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만이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과일이나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자라나서 보기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천방지축으로 뛰다가 자라가지고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성숙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애들 볼 때 과거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다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태도도 달라졌으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내가 어떤 근거가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업적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행복이 떨어지고 소망이 식어지고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뜨거워졌을 때 그때 그 열정과 열심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서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 권면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졌다고 하면 오늘 기회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성숙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 때
성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좋은 교훈,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게 만드는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또 좋은 교훈을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 이걸 다 양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너는 말씀과 또 좋은 교훈들, 믿음의 좋은 형제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을 본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 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과정은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끔 그런 성숙의 자리에, 열매의 자리에 가도록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세요. 여러분들이 뭘 심으셨나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뭘 심고 계셔요? 그럼 지금 심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자꾸 심어요. 심으면은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날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훌륭하신 성도야, 훌륭하신 집사님이셔,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서 그런 소리는 듣고 싶으니까 형식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거짓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두 기둥이라고 했죠. 우리가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이 여러분들이 필사하고 기도 대행전에만 잘 나와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길로 걸어가게 되고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뭘 교회 가서 기도해? 꼭 성경을 쓰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숙해지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기도 대행진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요. 집에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풀려져서 기도해요. 또 밖에서 기도할 때는 뭔가 조금 정리정돈이 안 되고 산만하고 분주해요.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딱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정리정돈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진심된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양육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네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거짓 없는 신앙생활이 된 게 아니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너의 외조모 로이스가, 내가 가만히 그 로이스를 보고 유니게를 보았더니 신앙생활하는데 거짓됨이 없는, 가식이 없는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 할머니를 보고 알았고 그의 어머니를 보고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 그의 아들 디모데도 거짓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꾸준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에 게으르고 맡겨주신 사명에 나태하면서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길 바라고 세상에 뛰어난 훌륭한 사람 되길 바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중심된 마음만 하나님께 다 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수천 년 전, 2000년 이상 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도 우류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단군 신화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내놓은 그러한 신화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말도 되지도 않고 엉터리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요, 아이들이 잘 듣고요, 또 어른들도 또 잘 들어요. 또 잘 넘어가요.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다른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더라도 너는 경건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이걸 갖다 쉽게 우리 알아듣기 좋게 빨리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는 불량식품을 멀리하고 좋은 양식을 구하라,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눈에 귀에 쏙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좀 많이 좀 좋아졌죠. 위생 상태가 먼저 좋아졌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 주변에 온갖 불량식품은 다 모여 있어요.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살았어. 뭐 쫄쫄이 같은 거, 이런 거, 뭐 길쭉한 거 쭉쭉 씹으면서 하장이 색소를 막 뻘건 거 집어넣고 뭐 노란 걸 집어넣고, 그게 안 좋은 거대도 뭐 그게 달달하고 맛있다고 그냥 쭉쭉 먹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 불량식품이야, 불량. 우리 몸에 먹으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은, 너는 그런 신화는 불량식품과 같으니까 절대 먹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경건의 힘을 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단의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상의 풍조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된다, 세상이 이렇더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같은 내용도 있지만은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처신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만이 성공하고 이래야만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이 딱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건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노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절할 줄 알고, 그들을 멀리할 줄 알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힘을 쓰라, 경건의 힘을 쓰라는데 그 다음 8절에 나온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요. 연습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힘을 쓰는 연습. 경건 생활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교육학에서 제일 아주 중요하게 쓰는 그런 구호가 있죠. 이게 무슨 구호냐?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육이라고는 한 번 내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 그 교육 아니에요. 한 번 가르쳐줘서 아는 걸 좀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한 번 이야기해줘서 다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시시때때로 한 번 가르쳐줘서 안 되면 또 하고, 또 됐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짓 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듣게 되고, 듣게 되다 보면은 자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걸 또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은 변화된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삶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 훈련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적 훈련을 잘해야 된다. 이 내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과 말씀 그리고 묵상 생활을 잘해야 된다.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보는 것도 혼자, 계속 성경 보는 것도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 모습을 또 보면서 쭉 묵상하다 보면은 좋은 은혜의 강이 나에게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훈련이라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외적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 훈련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홀로서기와 봉사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 속에 늘 들어가야만이 뭔가 자기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모든 생활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홀로서기를 잘해야 되고, 자립하는 신앙이 되라 그 말입니다. 자립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봉사생활에 열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쭉 30년 해오다 보니까요, 참 변함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머리가 숙여져요. 그가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꾸준하게 20년, 30년 은퇴할 때까지 감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은요, 목회자인 제가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싶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몇 개월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몇 년 하다가 안 하면 그 다음 또 안 해버려. 또 어떤 사람 젊을 때 잘 나오다가 나이 들어서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래가지고 기복이 너무 심해, 기복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적, 외적 이런 자기 자신을 닦아야 될 그런 모습 속에서 성숙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50년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50년을 신앙생활 해왔다. 50년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집단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집단 훈련. 집단 훈련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집단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외지에 가서라도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내용, 예배의 근본 원인은, 근본 목적은 뭐냐면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지정된 장소에서 모두가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훈련을 꾸준하게 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 훈련이 딱 이렇게 꺼쳐졌어요. 어떤 성도는요, 코로나19를 해가지고요, 직분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권사라고 하는 분들이 직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핑계대가지고 1년 내내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절대 누구한테도. 왜 안 보이십니까? 코로나. 요즘 20%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인지 망하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항상 예배는요,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요.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집회든지 주부에 나와 있는 공집회는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러니까 안 해, 저러니까 안 해, 이런 핑계 저런 사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저런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집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있다면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가야 되겠다면 무조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성숙하고 자라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배 생활과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 전체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도 축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특별 특세를 한다, 이런 전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밟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쟤는 안 한다 도망가고 피하던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요.
전에는 모든 것 부정적이고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남들을 인정해주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 알아도 말 안 해줘요.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요, 좀 쉽게 설명을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칼빈이라고 봅니다. 칼빈은 이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아주 쉽잖아요. 순수한 마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존 스타트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내 중심으로 경건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이 말씀이 맞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한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다시 말씀을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른 것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 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숙도 할 수도 없고 경건한 생활도 할 수도 없고 지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우린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단회적으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성숙해져, 어느 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앙은요, 듣는 자리에 있다가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듣기만 해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들은 다음에 그 다음 성숙해지게 되면은 행하는 자리로, 행동한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경건한 사람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발을 땅을 디디고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살더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땅을 디디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유행처럼 따라갈 수도 없고 세상 내 풍속을 쫓아서 다닐 수도 없고요. 필요한 것은 또 해야죠. 잘못되지 않는 것들은.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원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 시민권이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의 시민권보다도 천국의 시민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며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장화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서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예배 안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벽 기도회는 설을 지나고 난 뒤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셋째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주간에 있는 금요일 날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획을 잘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2월달 첫째 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